이번에 제주도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가 많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남미 쪽하고 아프리카 쪽이 국가 부도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첫사랑이라든지 또 처음에 어떤 그런 받았던 기쁨들, 이런 것들을 돌아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도 내일을 생각할 수 있고 내년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비중적으로. 근데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니 뭐 이런 데는 월급 받으면 바로 갔다가 생필품을 산대요. 전부를 갖다냐. 왜냐하면 오늘이 제일 싸대네. 계속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오늘이 제일 싸기 때문에 월급 받으면 바로 갖고 가서 다 사야 되고, 싸게 사는 방법은 왕창 사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아주 월급을 딱 하고 내일이 없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민족은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겨나갈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국인을 연구한대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우리나라래요. IQ뿐 아니라 EQ가 높아서 뭐 그러대요. AI와 가장 근접한 민족하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AI가 IQ와 EQ가 높은 게 AI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 대단한 민족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을 받아 누리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모교에서 전사 임명받고 교통비 5만 원 받으면서 전사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걸 받으면 헌금 띄는 게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헌금을 이렇게, 지금도 새 돈을 헌금 돈으로 항상 구별해 놓습니다. 집에다가 항상 구별해 놓는데, 그게 그렇게 저는 좋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5만 원 갖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뭐 저긴지 군포에서 수원 가는데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토요일 날 올라가서 뭐 밥 사 먹고 뭐 하고, 주일날 아침 7시부터 일과를 시작해서 저녁 예배 끝나고 청년들하고 큐티를 또 합니다. 그럼 10시 반, 좀 늦으면 11시에 끝나요, 밤에, 주일날. 그리고 이제 북악터널 있는데 연예인교회 앞으로 삼각산으로 갑니다. 12시까지. 그리고 12시에 거기 가서 삼각산에서 모여서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 절에서 새벽 4시면은 띵띵 울려요. 그 소리 듣고 모여가지고 해산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첫차 타고 전철역으로 가서 또 전철 첫차를 타고 다시 군포로 내려가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어느 때는 추운데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삼각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밤새 기도하면서, 뭐 밤새 해봐야 뭐 3시간 정도 하죠. 12시에 모여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각자 기도하다 4시에 모이니까 추우니까 그냥 뛰어가면서 하고 서서 하고, 불도 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이번에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그 첫 사역과 또 첫 살해의 기쁨과 또 그 첫사랑의 그 기쁨이 하나님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첫 것에 대한 거예요. 첫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유월절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들 첫 해의 첫 것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하신 그 유월절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야, 첫 것은 내 거야. 첫 것은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는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12장에서는 첫 것들을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신 다음에 첫 것은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야, 처음 거둔 거를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우리 민족은 특히 첫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잖아요. 첫 월급을 타면 뭐 부모를 생각하고, 첫 아이, 하여튼 첫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맥주절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첫 것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첫 것의 소중함을 아시고 첫 것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첫 것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첫 것이 죽었으면 똑같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첫 것을 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은 첫 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구별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출애굽이 결정이 되지요. 그리고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을 드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첫 것 드리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첫 것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첫 월급 정말 부모 아니면 참 떼기 어렵죠.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은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입니다. 우연도 없고 그냥 된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은 좀 도와주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물론 각자의 능력이 있잖아요.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식은 다 부모의 은혜로 고백하는 게 효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맥주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데 7주 정도를 한대요. 그럼 그 척박한 땅에서 더운 나라에서 7주를 수확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7주 정도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황폐화된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성회로 공포하고 다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면서. 우리 인생은 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한 게 있어요. 또 놀 때도 열심히 놀고, 그렇죠? 모일 때도 열심히 모여요. 아니 그렇게 바쁜 시절에도 장례라면은 장례집 가갖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우 그거 잘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남자들도 하는 일 없는데 장례라면 하루에 3번씩 가서 밥 먹어가면서 열심히 출석해. 야, 참 그죠? 우리 민족이 뭐든지 열심히 하게, 뭐든지 열심히. 달리기 할 때도 봐봐요. 얼마나 열심히 해. 뭐 운동회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죽기 살기로 막 해. 쓰러져도 뛰어야 돼. 그냥 쓰러져도. 할렐루야. 그 심리학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놀이공원 가서 애들한테 잘 못 논다고 혼내는 거 우리나라 부모밖에 없을 거라고. 야, 이 자유요건이 얼마짜리인데 너 그거밖에 못 노냐? 너 몇 개 탔어? 뭐 이렇게 따지는 우리나라 부모밖에 없대네 또. 참, 그만큼 우리는 상당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반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다음에 밭의 소산을 처음껏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첫 것을 얻었습니다 하고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워졌잖아요. 더워지면서 이 맥주절에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주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 주신 것은 이제 이게 광야에 있을 때 받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냐 가나안엔 이미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족속들이. 근데 그들은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유업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가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40년을. 그리고 들어갔더니 농사지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네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부러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계속 떠돌이 생활했는데 정착해 사는 사람 보면 부러울 거고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거두냐? 바알신 섬기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면 복을 줘. 이러면 넘어가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쫓을 것이니까 정복할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처음에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이렇게 지나면 이제 주위 사람들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뭔가가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그걸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배우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보는 그렇게 막 줘요. 요즘은 유튜브가 아주 다 배로 놓는 세상인데 여러분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별로.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뭔 말은 못 하겠어요. 책임도 안 지는 말인데. 그럼 뭐 책임도 안 지는데 뭔 말은 못 하겠어요. 인신공격만 알면 되죠. 그 사람의 삶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유튜브 보지 마세요. 물론 예능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나온 거 그런 거 볼만하죠. 그런 거는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고 신앙적인 거나 어떤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제가 몇 가지 봤는데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편 가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고 죄인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걸 원해요. 유튜브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공격형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또 갖다가 쓰고 또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자꾸 편협돼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 신앙적인 거, 국가적인 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세요.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 안 읽고 그런 거 막 듣고 어디 설교 듣고 막 그거 그렇게 10년 가봐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많이 맺나 10년을 가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입니다. 기분 전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 기쁨을 맛봐야지. 쉽게 뭐든지 이렇게 그게 어디 있어요. 공부의 왕도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세상 변하지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각자 다 응답받아봐요. 좋은 세상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획 세운 대로 다 이루어져 봐요. 내년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섭리 가운데 가고 있고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상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지. 맥주의 의미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거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수고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는 신앙적 행위예요. 우리가 행위가 없는 신앙은 안 됩니다. 당연히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감사의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는 목사님이 큰딸 첫애를 결혼시켰어요. 토요일이어서 좀 멀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까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별로 멀지 않은데 사는데 계좌번호로 축의금만 보냈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다시 그대로 보내겠다 바로. 왜냐하면 마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내는 사람은 그래도 그거를 보냄으로 인해서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행위라는 게 내 중심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이게 왜 필요하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존재들이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내 스스로 고백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적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존재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천안의 탕정에 거기가 과수원이었고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고 거기가 막 개발을 막 하면서 갑자기 주말에 차가 막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오는 거야, 그냥 매주마다. 5시면 5시 다 오네, 가족을 다 데리고. 왜냐하면 자기만 빠져도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차가 막혀, 그 동네가. 왜? 보상 받으면 많이 받으려고. 그 부모들이 힘들대. 매주 오는 거, 그 애들 와 먹는 것도 골치 아프고 힘들대. 오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온대네. 뭔가를 의존하게 되면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의존하고 싶고 내가 뭔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꼭 뭔가 필요해서 찾아가야 된다면 뭔가 행위가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 살았는데 앞으로도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행위는 당연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면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는 힘이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는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잖아요.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의 능력이 감사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표현의 능력.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표현하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주님도 병자들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우리가 힘이에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장 크게 표현한 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내게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회개하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감사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내게서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 풍성해지고 더 커진다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성도가 이 감사는 마땅한 삶의 자세예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감사는 당연한 자세예요. 자세.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달라고 하셨어요. 잠언 3장 보게 되면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첫 열매를 하나님은 드리라고 그랬을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이에요. 몸.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몸이에요.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탑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다래요. 탐 크루즈인가 누가 뭐 있는데 옛날에 한 거의 30년 전에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나머지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고 그 사람만 주인공으로 또 출연했다 그러는데 세월을 거꾸로 먹는다며요. 나이가 들어 보이질 않는다 그래요. 예? 탑건 그 80몇 년도에 나온 거하고 지금하고 보면 별 차이 안 날 정도로 자기 관리를 참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화배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 관리 잘한 것도 대단하게 보잖아요. 야, 정말 프로야 이렇게 봅니다. 프로. 하물며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참 열매는 이 몸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랑도 몸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다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뭐를 해도 이 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에서 따르지 않으면 위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들이 이 맥주절 절기를 맞이해서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드려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